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난히도 많은 사람들에게 초대를 참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친구들뿐만 아니라 사업가들로부터 초대받고, 그래서 그 모습을 부러워했던 친한 친구들이 디스레일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초대를 받아? 그 많은 사람에게 초대받는 특별한 비결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야, 나는 특별한 비결 없어. 그럼 어떻게? 아니, 초대하는 이유는 그냥 나는 잘 말을 들어줘. 그저 나는 닭다리만 뜯고 고기만 끄떡끄떡 해주고, 그러니까 자꾸 나를 초대해 주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말을 잘 들어주는 것. 이 세상에서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지요. 잘 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사람은 자꾸 초대받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 잘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도 자꾸 초대해요. 베드로 순종하면 순종하는 그 다음 단계로 자꾸 그를 초대해 줍니다. 그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 말을 잘 들어주니까 다음부터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또 초대하죠. 고기 잡는 사람이 이제 사람을 인도하는, 생명을 구하는 위대한 일에 초대가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어쩌면 우리를 어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지고 가장 그 사람이 인기를 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평안하고, 그 사람과 대화하면은 정말 내 속에 있는 것, 깊숙한 것 다 끄집어내고 싶은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말 잘 들어주는 사람이죠. 오늘도 우리 주님은 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잘 그렇구나 하고 머리를 끄덕여주고, 공감대만 형성되면 또 다른 단계, 한 단계 더 깊숙한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하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결과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 잘 들어주니까요. 그것도 따지고 이야기하고, 왜 그렇게 내려야 되느냐, 왜 깊은 곳에 그물을 밤이 맞도록 했는데 못 잡았는데 그걸로 가야 되냐,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순종하니까 결과적으로 기적적인 의형량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와, 고기 많이 잡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정말 완전히 동문서답이지요. 완전히 엉뚱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고기 많이 잡았으면 해야 될 일은 기뻐하고, 그 고기 잡은 그 분량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까, 이 잡은 것 이거 어떤 식으로 내가 앞으로 경매를 할까, 팔까, 수확량은 다 하면은 금액적으로 따져보면 얼마일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본문의 말씀들을 이제 집중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한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에 많이 쏟고 있거든요. 오늘도 어떤 결과를 보면서 수확량이 많았어요. 많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하여서 어떤 일의 결과와 응답을 가져왔다. 그 응답 갖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응답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이 말씀을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은 다 예수님을 당시에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마가가 그런 이야기죠. 모든 사람이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자기 답답함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인간 세상에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어요.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도 그런 사람이 참 많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만나고 싶어 합니다. 자, 이런 과중에 이 노련한 어부 중에 최고의 어부, 그런 이 노련한 어부에게 이제 이러한 곡이 많이 잡히는 일들이 벌어지니 정말 그 결과가 과히 주목이 됩니다. 분명히 그도 빈 거물이었고 주님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는 나를 떠나소서 하고 오히려 엎드리는 모습,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본 겁니다. 말씀의 권세. 마치 이사야가 만군의 여호와하신 하나님인 그 하나님을 뵙고 난 다음에 그가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을 뵈면은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저는 많은 분들이 간증을 나는 종종 간증의 이야기들이 영상이나 보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하면서 자랑 엄청나게 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났는지는 안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하고 그런 이야기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간증들을 쏟아놓지요. 그런데 오늘 정령 예수님을 만나고 정령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베드로 보십시오. 정령 예수님 그 신성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한 이야기는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 같이 있으면 나는 죽습니다. 죄성이 드러나니까 나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걸 느꼈는가? 여러분, 고기가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아주 깊은 핵심적인 말을 깨달았습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성을 느꼈는가? 우연의 일치라고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기가 없는 장소에 우연의 일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예수님의 말씀의 신성에 굴복했다는 겁니다. 물고기들이 흩어져 있다가 깊은 곳으로 물고기 집중화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때가 지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우연찮게 그렇게 맞췄을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람도 일으키시는 분이고 잔잔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물고기들이 예수님의 신성에 굴복되어 압도되어서 그쪽으로 모여버린 겁니다. 보이지 않는 물고기 한낱 미물들이요,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때가 모인 거예요. 거기서 그물 던져라. 없는 물고기, 그저 고기조차도 순종하는 것, 그걸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던, 막 자기들이 놀고 있던 저 안에 있던 물고기, 일종 있던 물고기들이 글로 씩 다 신성으로 집중화되어서 딱 모여버린 겁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정녕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물고기조차도, 물고기보다도 못한 인간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고기보다도 못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고기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한번 둘러보면서 말씀도 하지 않았어. 싹 둘러보면 속으로 명령한 겁니다. 고기 떼들아, 저 깊은 곳에 다 모여라. 그 신성에 떼들이 놀다가 모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수없이 주님의 말씀이 쏟아지지만 듣는 귀가 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듣는 귀가 순종적이고 교만한 인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내밀기는 내밀지만 이렇게 베드로처럼 엎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화로다, 나는 죽었도다, 망하였도다. 이사야가 위대하게 쓰임받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 결과적으로 말씀을 들은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집에 주님이 오신다 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싹 엎드리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의 신성을 드러내게 되면 우리는 다 죽음입니다. 죄성들이 그 앞에 드러나는 그 순간은 죄와 원수된 그분 앞에서는 살아날 존재들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발견할 것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볼까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는 자기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고 놀라고, 고기 잡힌 사람이 놀라고, 이 표현은요, 다른 사람들이 함께 도와준 사람들이 고기 잡힌 좋아가지고 덩실덩 춤추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베드로와 완전히 다르죠. 다른 사람들은 고기 잡힌 것을 좋아해서 고기 많이 잡혔다, 야 이제 부자 되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엎드려가 나는 죄인입니다. 정녕 베드로 배에 지금 고기가 많이 잡혀 있잖아요. 다른 두 어부들과 차별화된 것을 봅니다. 고깃대를 보고 흥분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베드로는 오히려 엎드려서 죄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이 많이 몰려올 때마다 그때 기뻐서 할 것이 아니라 정녕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 목사로서는 죄인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주님의 말씀에 굴복하여 이렇게 한 명이 오셨군요. 죄인입니다. 아, 이거구나. 그저 우리 교회 공사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완공되어져 갈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야, 하나님 하시구나. 하나님 하시구나. 죄인이구나. 사업가가, 예수 믿는 사업가가 돈이 많이 벌려지고 그러면 고백할 것이, 돈 보고 야, 나 떼돈 벌었다, 야, 이게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기도 응답받고 난 다음에 그 응답받은 후에 해야 될 것, 야, 역시 저는 죄인입니다. 바싹 엎드리는,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수확량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녕 그 결과가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굴복하는 것, 베드로의 이 고백, 이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것이 바로 위대한 베드로를 만들었구나. 우리는 결과가 이루어진 것 앞에 오히려 회개의 영성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성을 바라보며 그 앞에 바싹 엎드려, 야, 그렇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셨군요.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는 것. 여러분, 밤을 지새우고 그물을 씹는 이 베드로, 자신이 정말 무기력하잖아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인간 얼마나 나약합니까? 어제도 제가 이렇게 저녁 늦은 시간에 벌복 한 7시쯤 제가 제 안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몇몇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이 병원으로 한번 쭉 저녁에 한번 돌아봤어요. 그러니까요, 왜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가보니까, 딱 가보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기는 몰래 왔지만 내 손에 다 레이더망에 다 걸린 거예요.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마라.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몇 사람 만났어.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앞 병실에서 기도 받아야 될 대상이 거기 딱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니었어요. 딱 만나게 만들어요. 참 하나님은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때 깨달아야 될 것들이 뭔가, 야,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실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생각할 때마다 죄인이구나. 깨닫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 깨닫는 것은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 죄인이구나 나를 떠나소서, 이 이야기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또 다른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 떠나기를 원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나는 이제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 표현입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이제 진짜 못 삽니다. 내 죄가 깨달아지는 이상 진짜 떠나라는 말은, 주님 나를 떠나라는 이 말은,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는 이제 주님하고 밀착하여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하는 이 이야기가 주여 나를 떠나셔서 이 이야기입니다. 나 같은 죄인 주님 받아줄 수 있습니까? 나 이제 주님하고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나는 고기의 관심보다도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표현입니다. 학문도 없는 자로서 그동안에 어떻게 따랐습니까? 고기만 따라오는 인생입니다. 비린내 나는 고기만 따라오는 인생이지요. 그거 잡더라고 밤이 맞도록 수고한 겁니다. 그런데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럼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이제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고기 따라가는 인생이 주님 따라가는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인생이 판이하게 달린 겁니다. 여러분은 고기를 따라다닐 것입니까? 참 인간들이 어디서 만물의 영장이면서요, 고기 따라다니는 인생이 진짜 많아요. 오늘도 고기 따라가지고 눈이 파닥. 주님 따라다니십시오. 주님 따라다니면 만선은, 그것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만선 될 때마다 고백만 하시면 됩니다. 죄인입니다. 죄인. 이제 계속 주님 따라다니겠습니다. 구구절절히 다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병원에 가보면 다 누워있어요. 그렇게 강했던, 그렇게 힘있던 사람, 결론이 뭡니까? 거기 따라다니는 결론이 뭔가요? 누워있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따라다니면 그 영혼은 마지막까지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부활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초라한 인생으로 마지막 마무리 짓지 않은 이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바뀌는 이 인생, 주님 따라다니기로 결심하는 오늘 이 각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 의미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리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두 번째는 주님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주님 평생에 주님 따라다니겠습니다. 물고기 따라지 않고 주님 따라다니겠습니다. 이후에 이제는 당연히 주님이 베드로에게 할 이야기가 나오지요. 베드로야, 이제는 고기 따라지 말고 네 내 따라다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놀라운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고기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죄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그렇게 관심이 있어야 주님은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잘 듣는 자, 베드로처럼 말씀을 잘 듣는 자, 그 자가 잘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되지요. 베드로처럼. 주님 죄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자, 말만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앞에 궤변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자, 그게 순종하는 자가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잘 되새기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오늘 하루도 주님만 따라가십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오늘 하루 그냥 미쳤다 생각하고 주님 따라다니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 못하죠. 바울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다 미쳤다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저렇게. 그러나 결과는 다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